끝에서도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모두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의 이중생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이중생활할 때 이중생활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는 잘 쓰이지 않고 우리가 흔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생활하니까 벌써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팍팍 느끼시죠? 보통 성도의 이중생활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하고 집에서의 모습이 좀 다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의 모습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이해관계 걸렸을 때의 모습이 또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르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또 다른 그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흔히 성도의 이중생활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이중생활, 부정적인 의미의 이중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상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이중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이중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에 관하여서 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이중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좀 알아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면서 아유, 내가 하나님한테 심판받게 생겼네, 아유, 내가 지난 일주일의 삶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네,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벌을 주실지 모르겠네, 이런 불안감 가운데 예배드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은혜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요, 은혜요, 기쁨인지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고 은혜여서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지 모르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에 4학년 때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부서 활동이 있잖아요. 제가 또 원예부에 들어가 가지고 원예부가 하는 일은 학교
화단에 물 주는 거예요. 물 주는 거. 그래서 원예부에 들어가서 학교 화단에 물을 줬어요. 이렇게 주다가 그만 물조리개로 잘못해가지고 화분 하나를 툭 쳤는데 그것이 똑 떨어지면서 깨졌지 뭐예요. 주변을 둘레둘레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날은 또 제가 또 원예부 당번이어서 저 혼자 이렇게 물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분을 잘 수습해서 안 들키게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화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순서를 잘 맞춰가지고 표시 안 나게 된 나름대로 이렇게 쫙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보고 계셨던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양심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하는데, 그 원예부 선생님 얼굴 볼 때마다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이거 누가 화분 깼으면 어떡하지? 하는 게 막 얼마나 얼마나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학교 갈 때마다 하필 그 원예부 선생님이 양도석 선생님이란 분인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매일 그 선생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세상에 학교 가고 싶지가 않더라. 화분 깨뜨린 것 때문에 들킬까 봐. 그런데 학교는 또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억지로 가서 앉아 있는데 공부하는 게 귀로 들어오지도 않고 선생님이 반드시 그거 숫자 세어 보실 텐데 뭐 저 혼자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고백을 했어요. 선생님, 지난번에 원예반 활동하다가 화분 건드려서 깨뜨렸어요. 죄송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보시더니 씩 웃으시더니 뭐 화분도 요만한 거예요. 괜찮아. 정직하게 얘기했으니까 됐다. 그러고서 끝났어요. 그 뒤로 그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름 기억하는 분 몇 분이나 게 수업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선생님이 너무 남자 선생님인데 묵뚝뚝하고 말도 별로 없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더 이상 학교 가는 게 힘들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죄책감이라. 죄책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전도할 때도 좀 착하게 생기신 분인데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물어보면 없다고 다 대답하셔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죄책감이 있는 거. 자기가 심판받을 거라는 것을 막연하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학교 가면은 선생님을 봐야 하듯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빛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장로님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장로님 차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내비게이션이 뜨는데 전 아직도 그거 참 신기해요. 차 전체가 다 보이고 골목길을 어딜 가고 있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생생하게 이게 다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좌표를 찍고 계속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눈빛 아래에서
죄책감 가지고 평화를 누리며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싶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지옥 가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심판받는 건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값도 다 대신 치러주신 것으로 여겨주시고 죄 없다고 의인이라고 칭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마다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보시니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갈 때 예배 드리다가 내가 심판받겠구나, 예배 드리다 내가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어떤 복을 주실까 하고 기대하며 예배 드리게 나오는 것이 이건 엄청 큰 은혜인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은 성전이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던 시절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성막을 가까이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의 제사장은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성막 안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떨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에 우리가 보기엔 큰 데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향불이 아니라 급하니까 아무 불이 나갔다가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가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타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자가 가져야 될 두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없애주신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삶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의 삶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환난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랑하기 이전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여러분, 인생은 환난이요 고생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해요. 고해, 고난의 바다. 고난이 멈추는 적이 없는 바다예요. 바다에 큰 파도가 있고 작은 파도가 있듯이 인생은 고해예요. 10살 때에도 고해고 20살 때도 고해고 30살, 40살, 50살, 60, 70 세월이 지난다고 인생의 고해는 사라지질 않아요. 인생은 항상 고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 지나고 나면 또 하나가 오고 하나 지나고 나면 또 하나가 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고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밀려면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밀려면 환난을 당한다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델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강하게 짓누르다, 사방에서 압박을 가하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마치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포도즙들에 포도주를 넣고 위에서 강한 힘으로
짓누르는 거예요. 이것이 환란이에요. 환란. 뭐 가벼운 거는 그냥 지나가지만은요, 이건 언제까지 눌러요? 진 뭉개져서 진 이겨질 때까지 눌러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진 이겨져 버리는 거예요. 환란으로 인해서. 자아도 없어요. 자존심마저도 다 눌러버려요. 인생의 환란이라는 거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이상하게 몸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인생이 무거워져요. 질병이 찾아오면 뭐 질병 그거 문제인데 온 인생과 삶이 확 무거워져요.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은 하루 종일 물질이 채워질 때까지 무거워요. 무거워요. 인간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인생은 힘들어요. 무거워요. 버거워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5만 가지 문제라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셀 수 없는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당했는데 오늘 성경은 보니까 우리 5장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환난을 당했는데 환난을 자랑합니다. 이게 무슨 이상한 발상이에요. 그렇죠? 환난은 괴로워하는 것이지 환난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절만 읽으면 이상해요. 그런데 1절, 2절을 읽고 3절을 읽으면은 무슨 의미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 그들은 환난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적어도 이 정도까지 가려면 환난의 결과가 뭐가 있는지를 좀 경험해 본 것이 있어야 자랑을 하는 거죠. 무턱대고 환난 당하는데 자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환난을 왜 자랑하느냐? 이분은 환난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인격을 낳고 이 단련된 인격이 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난을 당해요. 이 환난에서 희망이 나오겠구나. 이 환난에서 희망의 결실을 거두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환난의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끝에 하나님이 계신다. 인간의 끝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서 인간의 끝은 인간의 한계 끝.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더 이상 나의 지혜로 안 된다. 더 이상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다.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제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자랑한다는 거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끝났다 싶은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이젠 죽었다 싶었는데 거기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덕분에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거 사람의 상식으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조금 하셨으면 이제는 환난 앞에서 짓눌려 계시면 안 돼요. 환난 속에서 자랑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환난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희망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곧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 그들에게 복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었더니 이 믿음은 실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 것은 실망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조차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환난이 없으면 사람은 희망을 안 가져요. 참 이상하지요? 환난이 없으면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참 역설적이에요. 환난이 있을 때 이걸 이겨나가기 위한 희망을 갖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잘 먹고 잘 살고 그대로 만들어 놓으면은요, 아무런 역사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그냥 여름 없이 봄만 되면 좋겠다고, 봄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냥 선선하게 바람이 불고 그냥 봄만 같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더위를 많이 타요. 저는 더우면 땀이 많이 나요. 근데 봄날만 있으면 저주예요. 봄날만 있으면 저주예요. 선선할지는 모르지만 굶어 죽어요. 여름이 있어야, 그것도 이렇게 막 찌는 듯한 여름이 있어야 벽시가 쫙 맺어갖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나무의 과실들도 햇빛을 많이 받아야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봄날만 같으면은 밥을 못 먹어요. 인생에 환난이 있어요. 희망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의 열매를 거두는 거에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과정이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여름을 견뎌낼 인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인내하는 동안에 그냥 인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거는 쇠를 만들 때 만드는 거죠. 쇠를 그냥 용광로에서 꺼내면은 이거는 그냥 연철이에요, 연철. 그거를 막 때려야 강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된 인격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단련된 인격은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통하여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를 통하여 단련된 인격이 만들어지고, 단련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 희망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환난 당할 때 희망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세요. 어떻게? 이 환난이 나를 단련시킬 겁니다. 이 환난이 저에게 희망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난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그냥 가만히 자랑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느냐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그냥 당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환난을 당할 때에 환난만 오는 게 아니라 마귀도 와요. 환난 당하면은요 마귀가 먼저 와요. 쓰레기를 버리면 파리가 먼저 찾아오듯이 환난을 당하면 마귀가 찾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내 귀에다가 막 속삭여요. 참 놀랍죠?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시험은 교회에서 들어요. 참 아이러니예요. 물질은 세상에서 빠져나가는데 인색해지는 건 교회 헌금이 인색해져. 아이러니죠. 그렇죠? 네? 남편하고 싸웠는데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져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음. 암송을 하니까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내게 알려주리라. 할렐루야. 환난을 당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라는데 특별히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기도하려면 잘 안 돼요. 그러나 수요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때, 목장에서 기도회 때 같이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면은 꺼져가던 내 기도 불씨가 같이 살아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 모이지 마,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인생의 큰 환난들을 당했을 때 믿음의 공동체가 한 것은 뭐냐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할 때에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하여 금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교회에 다 모여서 기도하다가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혼자서도 긴급하게 기도해야죠. 그러나 빨리 이 문제가 공동체로 넘어와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이라고 하는 거는 사탄 마귀가 혼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사탄 마귀 군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군대가 찾아왔는데 내가 혼자 영적으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 기도하십시오. 공동체에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예배 중에 모여서 기도하시고 흩어져서 목장에서 삶을 나누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환난을 그냥 당하고만 있지 마시고 기도하시다가 그 환난을 통하여 인내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나의 성품과 인격이 연단되어지고 내 연단된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꿈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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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